그런데 예수 부활은 뭐냐면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거예요. 과거적인 것이고요. 현재적인 건 뭐냐면 부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예수를 전한 것 아니에요. 예수 부활은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제 부활 예수라고요. 부활 예수. 나를 위해서 오늘 또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 우리 나약한 부분 가운데, 때론 내 몸 가운데, 내 아픈 부위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에 또 금식하고 또 나름대로 예배하고 좀 쉬운 것이 아니답니다. 에너지를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니까 때로는 살이 쪽쪽 빠져나가지요. 그러나 오늘 또 새롭게 이렇게 맞이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슬픈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슬픔이 변해서 울음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져 버렸다고요. 왜냐하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뭐가 나타나지요? 세 번째는 성령이고 네 번째는 평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변화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거든요. 진정한 샬롬의 복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래요.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교리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건불인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형식적일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건 뭐라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게 이 시간 진정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근심에 있는 자, 염려에 있는 자, 고통에 있는 자,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요?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두 자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해 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이 부활 신앙을 모르면 신앙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과 함께 이 부활절은 가장 최대의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뭐 하냐면요. 온 교회들이 다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배하고요.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경배하고요. 잠을 잤던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뭔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사람들이 새벽 미명의 주님을 찾아 나서는 거죠. 오늘도 부활의 새날이 밝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부활의 날. 어제는요? 예비의 날. 금요일 날은 순환의 날. 목요일 날은 노트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린가요? 준비의 날. 수요일 날은 헌신의 날.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 월요일 날은 권위의 날. 그리고 이 앞전 종료주일, 호산나 주일,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뭐였어요? 마태복음 21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개선장구처럼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개선의 날로 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가볼까요? 이 앞전 주일부터 개선의 날, 그리고 권위의 날,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했던 그 권세가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론하지요. 변론의 날. 수요일 날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 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신의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5가지의 사건이 있었지요. 세족식하고 또 성찬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제후의 설교 말씀하지요. 다락방 강화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제일 바쁜 날이에요.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준비하니까. 사람들 떠날 때 보니까요, 장롱 준비하고요, 통장 준비하고요, 또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미리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배신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 것을 아셔서 주님께서 이제 목요일날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 어떻게 합니까? 순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예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배반하고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관망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실까? 부활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예수 부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낮에 인사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부활 예수라고. 예수 부활 자체가 과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가면 우리는 달걀 먹는데 그쳐버리고 안다고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부활한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오늘 또 역사하신다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가라앉은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요. 내가 목이 마르다. 그 뭐였나요? 생수, 생명수,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3가지가 꼭 있어야 돼. 하나는 뭐냐면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섬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 이웃사랑을 해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삭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 건데 주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답니다. 쉼. 그리고 이것은 육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쉼터가 제공되는 교회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섬김도 없이 나눔도 없이 쉼터만 제공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짝퉁 믿음이고요. 열정적으로 섬기자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섬기자고요. 그리고 나눌 것이 있다면 재능을 나누고요. 내가 가진 것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야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3가지가 증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빈 무덤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빈 무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증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토요일 말씀에 그렇게 배웠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 그래요. 예수의 증인이. 그런데 부활의 증인자들이 있어요. 부활의 증언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셋째 말씀이 있습니다. 순교를 불사했던 사도들이 증언을 해줍니다.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누굴까요? 우리 각자가 나중에 달걀을 들고 내 뱃속에 들어간 것 아니라 내 것만 챙기는 것 아니라 이제 선물로 받으면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때로는 부모님이든 때로는 자녀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선물을 가지고요, 최선의 정성을 가지고 찾아가서요, 그분들에게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증거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는 예수님이 지기 전에는 어떤 거였어요? 수치입니다, 수치.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는 이제는 수치스러운 십자가 아니라 무슨 십자가로 바뀌었나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증언이에요, 하나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하냐면요. 주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서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것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부활의 주일을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저기 넥타이맨 형제가 전번에 보니까요. 주일 얘기하더라고요. 일요일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부활신앙의 근거에 성장했던 초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냐면요.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철저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의 사건도 있고요. 신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 가운데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하고 기도하자 그 아이가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또 살려냅니다. 눈을 아이의 눈에,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 손을 이 아이 손에 대고 7번 엎드리니 아이가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건이 나와요. 신약에는 뭐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날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네 자로 달리라고. 사모님 오늘 달걀하나요? 일어나라. 아멘이라도 하셔야죠. 달리다굼.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고요. 망설이지 않고요. 일어나라 말씀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하면서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합니다. 또요. 다비다의 사건이 나옵니다. 욥바에서 병들어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다비다를 다락에 장사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찾아온다고요. 이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만나서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잘 기억이 안 나면 일어나라 하면 돼요. 다비다야. 크게 해볼까요? 다니엘 목장. 다비다야. 네. 다시. 새벽 이슬 목장. 다비다야. 그 다음에 호살나 목장. 다비다야. 조금씩 좋아지고요. 실로암 목장. 다비다야. 무지개 목장. 다비다야. 에바다 목장. 다비다야. 저 뒤에는 어디 목장인가요? 네. 새날 목장. 다비다야. 박수.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다니엘 목장에게 다비다야. 다시요. 다비다야. 한 사람이 안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신혼 베델교회야. 일어나라.
주저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망설일 것 없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달리다곰 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요.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아까 뭐였어요? 뭐가 증명한다고요? 빈 무덤.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가 어디 찾느냐 하고 말씀하죠. 모든 종교들은 뭐냐면 창세 자체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것 아니라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죠. 빈 무덤 자체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 빈 무덤 자체가 살아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체를 도적질해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절했던 사람을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냈을 것이다. 또 누가 도적해 갔대요. 도적설도 나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 말씀 뭐냐면요.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증거해요. 주님을 만나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우리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났더니, 저 사람을 만나고 났더니, 저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뭐 했어요?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생각이 달라져 버렸다고, 행동이 달라졌다고요. 인격이 달라졌다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일삼았던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바꿔졌고요. 그러니까 기다리자고요. 언제 저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날까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는 속이 타지요.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 부활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도 복되도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십자가의 대속에 부활의 은혜를 꼭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아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너가 부활을 믿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잘난 체할 가능성이 있죠. 나도 안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느냐고 물을 때 나도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그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때로는 안타깝게도요, 사도들은 다 뭐합니까?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도들이 증거한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만하지요. 그러나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 자체는요, 도망했고, 낙심했고, 포기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 하냐면요, 그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겁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쭉 봐보라고요.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한다고요. 그리고 제일 선두였던 누군가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 압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자체는 로마가 싫어서, 그것 자체가 싫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말하니까 네가 도망가는 그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요, 그 자신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매달릴 수 있겠냐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랍니다. 쉬운 것일까요? 저는 결단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 땅에 문이 열리게 되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하면 당신은 추방이고 복음을 전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할 때 지금 마음은 어째요? 열정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배반할 사람, 부인할 사람, 모른다고 할 사람, 난 하지 않았다고 발작 뛸 사람, 여러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가죽을 벗겨 죽임을 당합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한다, 예배한다 외치면서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도마예요. 도마는 의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 의심했다가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죠. 뭐라고 고백했죠? 오늘 새벽에 봤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순교했다고요.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도마는 어떤 사람이지? 순교의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는 뭐냐면요, 이디오페 가갖고요, 창으로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세금쟁이 마태예요. 안드레는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가론 유다 대신에 뽑혔던 사람이 있는데 기억난가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 당하고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목이 잘라서 순교를 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 자체가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그 사도들이 순교의 제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준다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는 이제는 예수 부활이 아니라 부활 예수로 그냥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말씀할 때에 나도 믿습니다 고백하고요,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에 부활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